7월 19일 수요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과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택정하다는 여럿 중에서 선택하여 정하다, 구별하다, 임명하다의 의미이고 아니하다는 위로하여 마음을 평안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야만인은 헬라 문화가 자리 잡은 로마 세계 이외의 민족을 가리킵니다. 당시 세계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때였고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했고 잘 교육받고 교양 면에서도 뛰어난 자신들 이외의 사람을 야만인, 즉 미개인으로 여겼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음을 고백하며 자신이 빚진 자이기에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종 바울 1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작은 자라는 뜻인데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엘리트인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되어 복음 속으로 밀쳐진 바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복음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나도 복음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 2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며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순종할 때 나를 통해 그 말씀이 성취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지금 내가 내려놓거나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빚진 자라 8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로마의 온갖 박해에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기에 로마 교인들을 만나 자신이 줄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이토록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선포할 때 내 주위 사람들이 돌아오고 삶의 어려움 또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간증하거나 전도할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세상의 종으로 지내면서 복음을 부끄러이 여겨왔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구원을 위해 보냄받은 사도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든 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신분 의식을 가지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음란 중독자란 제목으로 이정현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첫째 아들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돈 때문에 자주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청년 시절에 교제하던 자매의 인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성경에 손을 얹고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신혼 초에 음란물을 보는 것을 아내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까진 음란물을 보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단지 나의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 아내가 제게 크게 화내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음란물 시청이 죄임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숨기고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그런 제게 아내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 일을 고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회피 성향이 강한 저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그동안 공동체에서 들은 말씀이 있기에 아내의 말대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다른 이성과 육체적 관계를 해야만 죄라고 여기며 내 속에 음란을 합리화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는 말씀처럼 저도 소그룹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소그룹 모임에서 새로운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음란 중독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는 말씀과 같이 저의 중독을 고백할수록 죄가 힘을 잃어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임한 복음이 누구에게나 필요함을 알아 제가 만난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게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새로 오는 지체들에게 저의 간증을 전하면서 음란 중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또다시 음란물을 보게 되더라도 아내와 부부 소그룹 모임에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입니다.